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서주시대의 천사상과 인간 발견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 지난주에 전반적인 이제 천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경천사상, 또 천명사상, 그리고 이제 저 중국의 전반적인 그 사상, 그 고대서부터 중세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주 시대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그 이제 동주 시대에서 주나라가 이제 통일을 한 것이죠. 동주에서 시작을 해서 말기에는 이제 서주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죠. 난세였던 춘추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주 시대의 천사상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그러면서 인간의 그 자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강조되는 사상이 이제 자연, 그리고 천, 그리고 이제 경천사상, 천명사상, 이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됩니다. 이제 그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서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고대 시에서부터 이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천을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라 때, 은나라 때까지의 그 천에 대한 개념, 천사상, 경천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자율적 의지, 정체성, 이런 것은 이제 그 개념이 없었던 거죠. 소홀히 됐던 거고, 오로지 천의 뜻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천의 뜻을 살펴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어떤 몰인간적인 그런 사상 체계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주 시대에 이제 주나라 때 오면서 서서히 이제 천에 대한 사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천이 이제 그야말로 명령만 하고 독차를 하고 인간의 이제 기룡화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서서히 이제 그 천도 그 인간 어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잘 돼야 된다. 또 임금 왕은 그야말로 이제 천명을 그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입찬대행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은 곧 이제 천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천자이기 때문에 이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이 있는 자만이 하늘은 도와준다. 덕이 있는 것은 곧 이제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의 애로사항이 무언가를 알고 그런 것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즉, 천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군왕이, 왕이 덕이 있어야만이 왕으로서 천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하늘의 아들은 덕이 있는 자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그 임금이 이 덕이 없기 때문에 그
제후국인 그 주나라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것은 곧 역성혁명, 하늘의 명을 받고 성을 바꾸는 그런 혁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명분이 바로 인간도 역시 덕이 있어야 된다. 군왕도 덕이 있어야만이 하늘이 그 왕으로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이것이 바로 이 역사적 과정에서 이 천 또는 상제가 인간의 심성 속으로 서서히 내재화되어가는 이런 그 자아성명의 근으로 파악되는 그런 시초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 천명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천명 사상이 상제 사상과 오행설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은 곧 이제 입찬대행을 하는 천자, 왕이 어떻게 그런 사상 체계를 이어받아서 이 백성들 편에 서서 덕을 쌓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느냐 하는 데에 중요한 그 이해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천명과 이 경천사상 그리고 그 전에 상제 사상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오행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만은 음양오행설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는 그런 거죠. 이것은 하나의 균형입니다. 모든 태고 쪽에서부터 이 삼라 우주 모든 것들이 생성되기까지는 바로 음양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음양 태극설에 의해서 음양 이론이 나오는 것인데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 균형입니다.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런 그 이제 우리 별이 있죠. 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별이 있습니다. 목성, 화성, 토성, 그리고 수성, 금성, 목화토금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력을 볼 때도 보면은 달력이라고 그러죠. 해와 달. 해와 달은 양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로서 이제 해와 달을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양력, 태음력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달력이라고 하면 이제 음력으로 따지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을 하는 것이고 오행은 이제 그 중에 이제 5가지 별들 목화토금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력에도 일월, 일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월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이 있고 화수목금토, 일월 화수목금토 할 때 화수목금토가 이제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별들, 그러니까 큰 해와 달, 그리고 5가지 별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흔히 이해하기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은 이제 주야, 밤과 낮, 즉 이제 해와 달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균형 이론이고 또 사계절, 자연현상,春夏秋冬 자연 그 사계절이 있고 이런 자연현상의 그 교대 순환 이런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나 우리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이고 이 자연현상은 항상 밤과 낮이 있고 사계절 그리고 자연 그 교대 순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설명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음양오행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법칙이 있는 것이죠. 법칙이 있으면서 그것은 법칙은 이제 근본적으로 균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순환 이런 것에 따른 이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게 크게는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삼라 우주 만상 이런 것과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된 인간을 연속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이런 그 양자 사이에 단절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동양 중국 사상의 이제 전통적인 것이 바로 천명상제 사상과 음양오행설인 겁니다. 그리고 천명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하늘의 명령. 예, 또 하늘의 명령은 또 누가 하느냐? 바로 이제 최고위, 최상위의 지구 무상한 그런 존재, 상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제 사상은 모든 이제 중국 동양 철학 사상 속에서 뿌리 깊게 침투, 이제 깊은 그런 그 침투를 해서 지식 계급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그 중국 민족의 그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핵심이 되는 중국 그 중화 사상은 하늘이 이 비인격화해서 만물 가운데 내재하고 천과 지,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이 단절없는 어떤 연속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그 비인격화라고 하는 것이 중국 민족 인간관의 어떤 기초가 되는 이 천성, 하늘의 속성이죠. 천성과 천명사상으로 생산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깃들은 그 하늘을 천성이라고 하죠. 천성. 인간 안에 깃들은 하늘, 이것이 바로 천성이다. 그리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밖에서 인간의 상태를 규정하는 운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명상제 사상은 자연의 힘에 대한 어떤 숭배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인격화된 자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으로 이제 불렸고, 가장 높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치에 있는 존재를 상제라고 이제 불러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간주가 되었었던 것이죠. 고대 중국에서 지배체제의 그 발생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신의 절대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권위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고, 이러한 종교적 사상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주나라의 통치자인 왕은 바로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천자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런 명분을 세웠던 것이죠. 천명 상제 사상은 또한 그 조상 숭배와 자연신 숭배를 겸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나라에서 바로 덕을 이 천명의 그 천명에다가 포함시킴으로 해서 이것이 서서히 이제 변화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왕조, 이 왕조와 인간의 흥망 정체를 도덕적으로 이 준칙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도덕이라는 게 덕이죠.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그 필요한 하나의 천성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음양오행설은 이제 특히 그 성행했던 것이 중국 시대. 그 주나라가 이제 서주 시대 때 말기를 거치면서 각 제후국가들이 이제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흥기가 돼서 아주 난세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춘추 시대를 거쳐서 전국 시대로 이르게 되는데, 이런 난세에 특히 이 전국 시대 말기 이후에 중국 사상계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음양오행설이다. 그래서 후세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음양 사상의 발생은 이제 주역의 그 기본 보호인 양과 음의 효에서 이제 비롯되는 겁니다. 주역에서 양효와 음효,
바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음양이 이제 하나의 그 천지창조, 모든 만물의 생성이 시작되는 그런 것서부터 이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이제 상서 또 흉범 편에서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음양의 조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고차원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음양오양술은 이제 음양이라는 균형이고 주야, 낮과 밤, 사계절의 자연 현상과 그 어떤 이 순환, 교대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법칙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이치죠. 이런 것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조의 그 교대, 순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봄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겨울이 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계의 순환입니다. 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왕조가 이제 쇠하게 되면 다음 왕조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의 법칙과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과 인간을 연속된 관계로 인식한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음양오행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과 인의 그 양자 사이에 단절을 두지 않으려는 동양 철학의 이제 그 깊은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쭉 이 상제님을 받들었던 그 모습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에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의 역사도 사실은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나라 민족은 바로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보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반개 민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동이, 이 동이, 글자 그대로 하면 동력동자, 오랑캐 이자인데 이 동이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민족으로서 중국 땅을 개척한 민족을 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동이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 땅을 개척한 민족을 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산동성, 하복성, 강초성, 절강성, 북건성 등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순임금은 요순시대 얘기를 했었죠. 요나라 때, 요나라가 아니고 요임금과 순임금. 요순시대는 태평천국, 태평성대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순임금은 혈통이 중국 민족이 아니라 100% 우리 동이족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임금이 왕위에 오른 뒤에 첫 번째 한 행위가 상자님께 천제를 올리는 것이었다라고 서경의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상제라는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이 상제님께 제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유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상제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보편적인 그런 사상이었었고,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이제 권림금이죠. 권림금이 이제 그 덕이 없고 천재로부터 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이제 또 주임금도 그 비슷한데 권림금과 주임금 이런 임금은
그야말로 못긴 임금의 이제 대명사로 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탕 임금이 이윤의 보필을 받아서 이 하나를 치러갈 때 검은 숫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놓고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천제님께 이제 천제를 올리면서 떠나는 내용이 이제 서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나라를 건국한 주무왕 역시 이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행군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서경에 기록이 돼서 나타나죠. 이렇게 우리 그 민족이 이 동이민족으로 불렸었고, 또 상제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온 민족이었다. 그리고 그 우리 영향을 받은 이 중국 민족도 상제님을 수천 년 이상 이렇게 믿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순 시대 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천 년 전 정도, 요순 시대에 이어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또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그리고 진나라에서 이제 진시황이 이제 그 중국을 천하통일을 하죠. 만리장성도 쌓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요순 시대 때의 그 순임금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동이족의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은주 시대를 우리는 3대라고 합니다. 당시 보편적인 사상이 이제 청명사상이죠. 하느님께서 직접 명을 내린다는 겁니다. 천명, 하늘천, 명할 명, 하늘에서 직접 명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환시대 때 그 이후 한참 하은주 시대의 그 이후 시대입니다. 전환시대 때 동중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상제를 천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상제는 인격신이죠. 인격적인 신인데 천으로 바뀌면서 이제 약간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동중서는 이게 도지대원이 출어천이다. 그래서 도의 큰 근원이 천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천을 주재한 상제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환단고기라는 기록이 있죠. 환단고기에서 보면은 이 도지대원이 출어삼신야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 그 큰 근원이 무형적인 자연의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재하고 있는 상제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상제님을 지극히 이제 신앙을 했는데,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라는 이 제천지주이면서 모든 하늘의 주인이고 만천지존이다라고 해서 일만 하늘의 존귀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가면 이 북경 10대 명소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단히 웅장하고 규모가 큰 그런 곳이죠. 그 천단이 바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역대 명나라 때 또 청나라 때 시대의 임금들이 호천상제 지위라고 써놓고 천제를 바로 지내던 그 유명한 곳이 바로 그 얘기하는 그 천대라고 하는 겁니다. 천단. 그렇게 해서 이제 천명이 이제 이 경천 사상이 천명 사상으로 서서히 이제 바뀌는 거죠. 천제, 경천 사상, 천제, 그리고 이제 천명 사상 이렇게 이제 바뀌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제 지나서 전국 춘추 시대 때 이제 공자가 출현을 하는데 천명 사상을 이제 완전히 체계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 공자의 천명이라고 하는 거, 천명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전하라 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그 덕이라고 하는 천명에서
플러스 덕이라고 하는 인간의 측면이 서서히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해서 공자에 와서 완전히 천명관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공자가 천명관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된 것은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 이 난리가 계속됐던 그런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계속됐던 그런 시기였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전쟁에 끌려가서 항상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아주 난세였죠. 이런 난세에 공자는 이제 임금들 또는 제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천명을 잘 받들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원래 천은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그 지구무상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조물하고 그리고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도 소멸을 시키고 이런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이면서 인간의 시조이기도 한 이런 그 존재가 원래부터 이렇게 이런 인간의 세상을 난세로 만들고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야말로 폐륜을 저지르러 가면서 왕위를 찬탈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천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서주 말기서부터 일어나 싹트기 시작했던 인간의 덕치 문제, 덕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인간은 이제 하나의 자연 천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천과 인을 하나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 천성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 천성에는 덕이 있다. 그래서 덕은 바로 도덕주의다.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상 체계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이제 덕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또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성립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공자는 그것을 이 천성이라는 측면을 이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제 체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거, 이 인과 천을 바로 연관을 시키게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질인자.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를 했죠. 사람인 편에 두 이자를 써서 이게 어질인, 어질다. 즉 이제 근본 원리는 이제 애질이 사랑의 원리죠. 원리고 포괄적인 사랑, 우주적 사랑을 이제 이름하여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인을 천과 연관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상제가 인간에게 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것에 대한 어떤 측면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으로부터 온 존재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와서 어떤 고정관념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은 이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외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그런 외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존재의 심층에는 이 내재되어 있어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본질적으로 하늘은 나 자신이고 만물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질적으로 하늘이고 만물도 본질적으로 하늘이니 나와 만물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하늘과 하나이고 만물과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곧 남을 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이라는 겁니다. 인. 곧 그 천의 성실한 생명, 생성의 원리, 그것은 인간의 생명, 즉 생성의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다름 아닌 천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인 인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천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으로서의 인과 유리해서는 천이 천이라는 그런 그 까닭, 소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공자의 중심사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인을 매개로 해서만 비로소 공자의 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자의 그 말씀을 엮은 그 논어라는 책이 있죠. 논어의 마지막 구절에 하늘의 명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군자, 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언급이 있죠. 이것은 인격의 성취에 천명의 의식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사상은 반드시 위정자, 리더십, 즉 임금은, 왕은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덕이라는 건 도덕이죠. 도덕과 예의. 이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상적인 지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그 중심에 놓인 것이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인이라는 거죠. 인. 인에 대한 공자의 정의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논어에서만 해도 이 사람다움, 그 인, 사람인, 사람다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애인, 사랑의 자 사람인, 그래서 애인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극기복례라는 거죠. 극기복례, 이길 극자, 몸기. 여기서 한자에서 기를 얘기하는 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걸 항상 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죠. 복례,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간다, 돌아갈 복, 다시 복자, 례, 예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극기복례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의에 따르는 그런 삶이 바로 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자가 하는 얘기죠. 인이라는 건 뭐냐? 극기복례, 즉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의에 따르는 삶이 바로 인이다. 이러한 정의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공자가 인을 단지 어떤 도덕적 규범으로서가 아닌 그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 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다. 이것만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회적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야만이 서로가 대동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도덕적 규범,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국가, 사회, 공동체 이런 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런 그 기본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인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자의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인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 부모 형제에 대한 어떤 고륙의 애정, 곧 효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렇게 출발을 해서 타인에게도 그 미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고 부모를 또 이렇게 사랑해서 부모를 또 항상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효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가정 생활을 시작해서 사회 생활을 하고 국가 생활을 하는 그런 조직을 이루어서 살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 단위, 가정, 그리고 부모와 나, 형제 이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역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확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인과 덕을 지향하고 이 인덕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서 인애, 어지린자 사랑해, 인애의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세계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양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고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즉 성심, 이 충은 충성충자입니다. 중자 밑에 마음심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심을 중히 여긴다. 그 마음, 이 성심을 얘기하는 거죠. 성실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심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왜?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그 글자 어휘를 그대로 해석해도 그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고 곧은 그런 발로가 어디서 나왔느냐? 신, 믿음과 믿을 신과 서, 용서서자죠. 서의 그런 덕을 존중을 했는데 이러한 내면성을 중시하고 이 전승한 것이 바로 정자일파의 문인이죠. 그대로 이제 공자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상 체계를 받들어서 정자가 그런 전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극기복례라고 했죠. 인이 무엇이냐라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인이라는 것은 극기복례다. 즉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삿된 욕심이라든지 어떤 본능적인 것 이런 것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다. 이것이 바로 인의 실천이다. 라고 강조를 했듯이 공자는 바로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라는 형식을 꼭 밟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라는 것은 예도라는 것이죠. 질서라는 겁니다. 규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통적 관습적 형식이면서 사회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전통주의를 존중하고 현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매무새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식을 존중하는 거죠. 전통주의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점에 입각한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따름으로써 인의 사의성과 객관성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공자의 사상은 그야말로 사회적, 정치적, 인간을 위한 도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존재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수는 그래서 하늘이 뜨거운 어떤 종교적 심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이 불가지의 존재였지만 이는 인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신일지언정
인간을 압박하는 그런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신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 인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도와주는 그런 신일지언정 압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주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인본주의 정신이 이제 체계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공자의 천명사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2교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